4절, 5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박이 있으므로.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자녀들을 청소년 자녀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우리가 좀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기독 부모님들이 오늘 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참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첫 주에는 가정의 달 첫 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학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영원한 친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땅과 생명은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땅이죠. 땅을 율법으로 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장수하는 복을. 율법과 땅과 생명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땅에서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의 길이라 그런 말씀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한번 진단하고 또 처방을 받는 진단하는 시간은 좀 뭐예요?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진단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단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비록 좀 아파도 비록 좀 슬프고 좀 우울해도 말이죠. 진단을 바로 해야 뭐가 제대로 돼요? 처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교회를 세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종류의 교회로. 첫 번째 어떤 교회로 나눌 수 있는가? 교회 하니까 서울 남부 교회를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도인가 그렇게 들으시라고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너무 넓게 생각해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을 듣지 마시고, 교회는 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세 종류의 교회 중에 내가 어디에 속했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질병관리 수준 이하의 교회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 수준 이하의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질병관리본부 수준 정도의 교회. 세 번째는 질병관리 수준 이상의 교회, 질병관리 수준 그 너머의 교회. 이 세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관리 수준 정도 이하의 성도, 그리고 질병관리 수준 정도의 성도, 그리고 질병관리 수준 너머의 그 이상의 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관리 수준 이하의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질병관리 수준 이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교회예요. 낮은 수준의 이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침을 안 지켜. 방역 지침도 안 지켜. 마스크 쓰지도 않아.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 와서 마스크도 벗어요. 같이 밥을 먹고 말이죠,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확진에 대해 확진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았잖아요. 물론 이 신천지는 2단이기 때문에 제쳐놓고라도 인습 이전의 수준, 가장 낮은 수준, 그냥 무지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하나님이 무지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뭐 믿음으로 예배를 했는데 무슨 질병에 걸리냐? 확진에 걸리냐? 아주 무지해요. 그 무지한 데다 고집까지 또 세요. 진리를 왜곡하고 상식도 안 통하는 교회. 상식도 안 통하는 교회. 상식도 안 통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질병관리 수준 이하의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질병관리 수준의 교회. 상식이 통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그래서 거리두기도 잘합니다. 마스크를 꼭 씁니다. 백신도 딱딱 맞은 대로 딱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머물러 섭니다. 여기가 끝이야.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속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과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죠. 그런 성도죠. 그런데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질병관리 수준 너머의 그 이상의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죠.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지킵니다. 거리도 잘 지켜요. 그리고 마스크도 꼭 합니다. 백신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 지킴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들려오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대로 또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이 시대에 그래서 빛을 발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가 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마침내 복을 받으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멈춘 적이 없죠.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됐어요. 한 번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도 다른 것들은 못했어도 이 강단에서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ad fontes, 라틴어로 ad fontes죠. Return to the basic,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복음의 기초,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지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왜곡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라.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복음의 본질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너무나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돼요. 소비자 중심. 교인 중심, 인간 중심의 교회 된 거예요. 소비자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해주면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온다. 많이 파는 게, 많이 팔아라. 복음을 많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모아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해줘라. 아니잖아요. 교회 본질을 회복.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배의 감격과 예배 드렸다. 나 예배 드렸어. 예배 참석했어. 이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임을 얻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얻고 힘을 얻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독교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정이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은퇴가 딱 3년 남았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제가 4년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상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3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 30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남북에서. 이건 큰 축복이에요. 큰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저를 잘 참아주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고 교회 자랑입니다. 끝까지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위임인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기도해 주세요. 잘 3년 동안, 3년 이제 마지막 3년 사단 마귀가 또 얼마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겠어요. 팬데믹 끝나면 또 얼마나 교회를 흔들려고 사단 마귀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완주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또 귀한 또 담임 목사님 잘 바톤 터치하고 리더십을 잘 명예롭게 이양해서 은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그 교회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제가 어떻게든지 가정을 살리자. 그래서 주모원 가정 예배도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제 3년 남았는데 뭘 제가 또 하겠습니까? 그럼 오랫동안 제가 꿈꾸고 기도한 하나님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이 살아나려면 부모가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여러분 교회학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한 시간 좀 남짓 해가지고 뭘 그거에 큰 기대를 하겠어요. 가정의 교육이, 가정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야 돼요. 그 어머니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참으로 이 가정 교육의 그 가치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말이죠. 찬송 소리가 흘러나는 가정. 가정에 기도 소리가 흘러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를 하늘이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게든지 가정을, 어머니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나머지 3년을 이제 전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요,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우리 신앙 부모들이 말이죠. 몇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장년 성도들이 4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25%. 그렇죠? 우리 신앙의 부모들 지금 50대,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는 지금 한 거의 20%, 25%가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2017년도를 통계를 보면요,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 유초등부, 유치부, 또 청년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작년은 25% 되는데 20%에서 25% 되는데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3.8%입니다. 3.8%.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1%. 그러니까 100명이 그 교회 출석 교인이라면 2명이야, 2명.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다 합해서 2명.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느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청소년 세대가 무너졌어요? 아니죠. 부모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무너졌어요.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야, 대학 좋은 일주대학 가야 돼. 명문대학 가야 돼. 대학 어디 나왔냐는 건 네가 평생 따라다닌다. 네가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것은 평생 따라다녀. 그러니까 너는 명문대학에 가야 돼. 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머니가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괄시받아.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돈이 최고야. 그래서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뭐라고 그래요? 건물주래, 건물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시험과 결혼과 직장을 선택하고 이러한 것의 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반작용으로 나온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롯의 가정의 그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들어가서 12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13장 4절 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더라.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멜의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한 가지.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가정에 예배가 있었어요. 가정에 제단이 있었어요. 가서 장막을 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런데 여기 롯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반면에 롯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롯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대요. 지체. 머뭇머뭇했대요. 우물쭈물했대요. 한 발은 여전히 소돔성 안에 두고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 롯이 어떤 상황이 있죠? 13절 보세요. 1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9장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첫째는 폭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 폭력이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지금 그 아이를 때려 죽여. 학대해서 죽이고. 껄핏하면 또 사람을 죽여. 뭐 운전기사를 때려 죽이고, 뭐 비가 안 받다고 죽이고, 뭐 술값 계산한다고 안 내가서 또 죽이고. 이게 폭력이 지금 그게 달했어요. 지금요. 곧 오세요. 주님 곧 오세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폭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직전이다. 그 상황 속에서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롯이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보세요. 누구 앞에서 꾸물거리고 있나요? 누구 앞에서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천사 앞에서. 이 천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면서 미리 이 롯을 생각해가지고요. 빨리 여기서 떠나라. 빨리 떠나서 멸망시킬 직전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도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유일한 혈육이에요. 혈육. 그는 참된 신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자, 화면에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요. 그 의로운 심령이. 롯은 이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악이요 불법인 것을 보고 알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았어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멸망시키는 천사도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천사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우물쭈물. 오늘 안타까운 현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롯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신앙이 많이 침체되고 지금 너무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만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봤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줄 알면서도 아직도 사망의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롯이 왜 그렇게 머물거렸을까요?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기 13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어요.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거 좋아요. 부자가 되는 건 좋죠. 하나님 축복에 부자가 되는 건 좋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서 이제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아, 너의 종도 많고 너의 재산도 많아서 우리가 한 곳에서 양들을 먹이기에는 참 이 지역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따로 거해야 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자기가 작은 아버지인데도 말이죠. 어린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장 10절. 13장 10절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의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멀리 보니까 저기 소알 땅이래. 지금 사해죠. 거기 이제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사해가 됐잖아요. 그 땅이 원래 사해 이전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가 소알 땅의 그 근방이 멀리 보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진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이 부를 계속 잘 또 부화하게 되고 양들을 잘 키워서 내 재산이 더 많아지겠구나. 물이 넉넉해서 참 좋겠다. 거기를 선택했어요. 거기를. 소돔과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악한 이웃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 이웃들하고 거기서 뭡니까? 이 동성연애가 있었잖아요. 동성연애.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6,000년 전 얘기예요. 6,000년 전 얘기. 이러한 이 악한 아까 음란한 그들과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땅이 좋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내 재산을 늘리고 거기서 내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화려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 땅의 도덕적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단 말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 지나는 이 인생의 나그네 같은 짧디 짧은 인생 7, 80 얼마나 짧아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고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만 진짜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오늘. 이 세상의 짧은 세상에서 자기 이득만 생각했지 영혼의 유익을, 영혼의 유익, 영원한 가치를 몰랐죠. 또나 13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롯이 13장 12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아예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예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아예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냥 아직 거주했죠. 그런데 거기서 큰 전쟁이 나죠. 전쟁. 그 주변에 있는 6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을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롯도 다 잡혀가고 재산도 잡뺏기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부하, 잘 훈련된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오잖아요. 살려오잖아요. 재산도 다 찾아오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나라 교육열이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우리나라 교육열. 그렇죠?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열이 어디에 치중하고 있어요? 세속의 교육, 세속적 교육, 이 세상에서 교육. 신앙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 교육을 별로 하지 않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 요즘에는 없어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질 않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나질 않아요. 집에서 같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신앙적인 대화도 없어요. 별로 신앙적인 대화가 없어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명문대는 들어갔어요. 명문대 들어갔어요. 스카이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교회는 다 떠났어요. 그래서 3.8%밖에 안 되고 청소년들이 2.1%밖에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명문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그때 참 우리가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제가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겨울 수련회가 되면요. 겨울 수련회 되면요. 저 전라도 광주까지 그 칙칙폭폭 타고요. 가가지고 그때는 4박 5일씩을 해요. 4박 5일씩. 4박 5일 수련회를 해요. 그 조개탄 떼우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가정에서 가장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됐잖아요. 명문대는 들어갔지만 교회는 떠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최대 종교.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어디 겁니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가 최대 종교래요. 스카이 들어갔네. 스카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도 스카이 많이 들어갔어요. 스카이, 저도 S대학 출신 아니에요. 성균관대학교. 그때 우리 동기들, 우리 선배들 서울의대, 서울공대도 많이, 연세대학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영국의 그
핍박을 받고 말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망명 갔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세 가지 목숨을 건 게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주의를 성수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목숨을 걸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자. 또 하나는 일터가 거룩한 교회 되도록 목숨을 걸자. 일터가 교회다. 그래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목사님이 주일 오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 일어나세요. 지금 그렇다 난리 나겠지만 그때는 그랬대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 일어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 3번 반복되면요, 교회에서 치료를 했대요. 당회에서 치료를 합니다. 뭐라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아세요? 최고의 치료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수찬 금지, 주의 살과 피. 거의 매주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매주일 했어요. 수찬을 금지시켰어요. 거룩한 이 복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를 못 시켰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걸 받지 못하게 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곽알련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미국 이름은 찰스 알렌 클락, 그래서 곽알련, 비슷하게 한국말 이름을 지었죠. 이분이 1919년에 목사지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목회에 대한 목사들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이 주일학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교회학교 선생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는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정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지금 탈종교화가 극심합니다. 종교 없어요. 종교를 안 가져요.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가진 사람들이 52.9%였습니다. 52.9%. 뭐 기독교든지 뭐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52.9%.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종교인이었어요. 다. 어떤 종교를 하지. 그런데 10년 동안 41.3%로 10%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참으로 이 사회에 많이 신뢰를 잃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추락하고 한참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대에서 30대까지가 이 탈종교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아주 제일 극대화되고 있어요. 10대에서 30대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8%가 교회를 다니고 말이죠. 예수 믿고. 물론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고 출산이 저조되는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가장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 부모가 원이에요.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원인이에요. 그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가치관이 그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뭐예요? 주일날에도 학원 보내잖아. 학원. 교회는 빠져도 학원은 보내. 이게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 대한 가치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국 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첫째인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첫째예요. 첫째라고. 1년에 겨우 한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 간다면 학원 가야 되겠다. 못 간대. 그 엄마가 누굽니까? 교회 권사들이고 교회 집사들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을 뭐 슬프게 하고 뭐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로세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라.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고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주 원가정 예배도 그래도 미약하지만 이 가정 예배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시작한 겁니다. 뭐 그 내용이 30분 동안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러나 함께 모여서 같이 자녀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잠깐 한 10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소리내 기도하고 말이죠. 이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방에 여기서 다 집을 짓고 계속 천년만년 살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그래서 인류와 대학에 가서 좋은 학벌을 가진 것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약속의 땅에 거류자예요. 거류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류자. 잠깐 왔다가 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자손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